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두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1장 1절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듯이 예레미야가 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5왕의 치하에서 무려 4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이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멸망한 이후에 그 어느 시점까지 활동한 것이죠. 5명의 왕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징표가 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야 했던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산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5왕의 치하에서 환영받으며 인정받으며 사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며 배척받으며 자신의 결혼까지 포기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저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 큰 그림을 좀 살펴본 후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크게 3단계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점차적으로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멸망을 예고했지만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멸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였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3.2km 그리고 6.4km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수도와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성장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나돗은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이 베냐민 지파의 4개의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그리고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이 요시야가 다스리던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멸망할 그 이후에 어떠한 시점까지의 사역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출신과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16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이 소명과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소명과 전부는 아니지만 이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자의 활동에 앞서서 소명 사건을 보여주었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관용구의 하나입니다. 이는 예언자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이 말씀이 나온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미래의 것을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자신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알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택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성별, 즉 구별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6절에 자신이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듯 보이는 구절인 것이죠. 자신이 나를 이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자신이 어려서 그렇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예언적 자질이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나 이사야에게도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6장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모세나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면 고심합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고 훈련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부르셨지만 그 일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피하거나 핑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주님의 강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과업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고, 이 상황을 너가 잘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니 이 일을 잘 감당하렴, 이런 음성으로 저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이죠. 순종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유혹과 고난,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새 힘 되시는, 그리고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는 승리하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족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저희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표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듯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말씀과 같이 뽑고 파괴해야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하며 건설하고 심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말이냐 하면 죄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소망과 갱신에 대한 말씀을 전파해야 함을, 그러한 사명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듯이 저희들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성별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믿고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부족함이나 자격 없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별된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무섭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가능할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할 때 예레미야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를 저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성별하여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저 못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